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20편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20편 말씀. 시편 20편은 1절로 9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셔서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0편 1절로 9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소원하는 모든 것들, 계획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랬죠. 내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리로다. 다시 기도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기도의 네트워크를 만들자. 아멘. 요즘 시대는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무슨 4차 산업시대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삶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접속 그러죠. 네트워크, 그물망이에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먼저는 오늘 우리 기도할 때 꼭 연결돼야 될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연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쉬는 것은 죄라고 그래서 지난주에 사무엘 고백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랬죠. 하나님하고 내가 연결되어 있는 게 끊기면 안 돼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줄은 생명줄이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그물망이에요. 하나님하고 내가 연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 불꽃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인데 목회자와 성도가 연결되고 성도와 성도들이 잘 연결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하고 내가 연결되고 내 옆에 있는 믿음의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된다고요. 오늘 시편 20편 말씀을 보면 거기 제목이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어요. 다윗의 찬양이고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건 다윗의 기도가 아니고요, 다윗이 전쟁하러 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기도예요. 자,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좋을까요? 좋을까요? 네, 좋아요. 왜? 왕이 가서 승리하고 왔으면 왕의 승리가 곧 백성들의 승리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축복한다고요. 축복한다고요. 기도라는 게요, 나를 위한 기도도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을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소원하는 것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내가 계획한 것 다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백성들이 지금 출정하는 다윗 왕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살고 남이 사는, 남이 살고 또 내가 사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하죠.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구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또 교구를 담당 섬기면서 수고해 주시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목자들의 영적인 상태가요, 성도들하고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제가 늘 그런 고백하잖아요. 불꽃교회 담임 목사 공성은 그러면 저 혼자만의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잘못하거나 실수하면요, 불꽃교회에도 흠이 되고요, 성도들에게도요 충격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도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쓰시는 동안에, 얼만큼 쓰실진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동안에 우리 불꽃교회 정말 좋은 목사님, 기도하는 목사님,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사님 있어서 좋았다. 그래야 여러분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제가 어디 가서 막 세상적인 말로 타락을 했다든지 실수를 했다든지 잘못된 것 어디 신문에 대문짝같이 한번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창피해서 불꽃교회 못 나가겠네, 그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정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으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알게 모르게 실수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흠없는 종으로 쓰려고 애쓰는 거죠. 또한 저 또한 성도님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힘들고 아프고 괴로워하면요, 그게 목사의 아픔이고 괴로움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섬기는 성도님들 평안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 성장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칭찬이 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우리가 다 연결되어져 있는 생명의 공동체, 네트워크, 생명의 그물망으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20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인데요, 기도의 내용들인데, 이게 왜 다윗의 시라고 그랬을까?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알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것들을 체험하면서 다윗에게는 잊지 못할, 다윗은 수금을 타고 악기를 다루면서 피리를 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종이었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암송을 했을 거라고요. 이 기도 좋네, 나를 위해서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는구나. 그러면서 그 백성들의 기도에 곡을 붙인 거예요. 찬양이라고 하는 거 곡이 있는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백성들이 기도해 주는 거, 그 기도를 곡조를 붙여서 노래를 불렀다는 거죠. 곡조 있는 기도가 찬양이잖아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요, 이 기도를 보면은 아주 정말 귀한 기도, 연결되어져 있는,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왕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연결되어져 있는 기도를 서로 하면서요,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어떤 특징이 있냐면, 기도할 때에는요, 응답을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쭤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까? 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추운데, 정말 요즘 춥죠. 혹한이라고 그러는데 사만사원도 요즘엔 없대요. 한번 이렇게 추운 기상기단이 내려오면 머물러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일주일 내내 추웠잖아요. 길도 꽝꽝 얼고 몸도 꽝꽝 얼고. 그런데 이 저녁 시간에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어요. 아멘 그러실 줄 알았어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요, 이 자리에 나와서 성소에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이건 기도하는 종들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오늘 1절에도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응답을 확신하면서 기도하죠.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환난 날에 Day of Distress라는 영어로 이렇게 나가요. Day of Distress. 스트레스, 보통 사람들이 스트레스는 다 받는데 그거보다 더한 스트레스, 뭐 Day of Trouble 뭐 이렇게 쓰는 성경도 있더라고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는 날, 스트레스 받는 날, 긴장한 날,
이런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날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신대요. 우리의 삶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것들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리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다윗 왕을 이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환란인지는 몰라요. 근데 전쟁에 나가는데 기분 좋게 나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마음의 부담과 긴장 속에서 나가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벽에 기도 말씀 전하고 기도할 때마다 꼭 그렇게 얘기해요. 기도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선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는 이미 하나님이 시키실 때에는 주시려고 시키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려고 이미 준비해 놓고 기도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고, 간절한 기도라고 그러죠.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전장에 나가는 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실 거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들 거다, 기적처럼 만들어 줄 거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도 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금요철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이 통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 들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보면 여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대로 이루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이 그대로 이룬대.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쌓여져서, 기도의 맛을 알아서, 기도가 재미있어서, 기도의 능력을 알아서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은 늘 기도하는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기도의 용사들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는요,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요, 아브라함이 중보하고 기도했는데 의인 10명이 없어서요 망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벌써 이게 적어도 150명 이상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기도의 용사 150명 계시잖아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온 사람들이 다 의인이에요. 이 자리에 믿음으로 나와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그랬는데, 여기 150명 앉아있는 우리 금요철야의 기도 용사들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150명의 기도의 용사들만 열심히 기도해도 우리는 네트워크,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주님의 몸된 우리 불꽃교회를 이루고 있는 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크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용사예요.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세요. 당신과 나는 기도의 용사입니다. 당신과 나는 기도의 용사입니다. 눈치 볼 거 없어요. 용사가 무슨 눈치를 봐. 기도 용사라니까. 제가 보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 한 분도 예외가 없어요. 다 기도의 용사들이에요. 우리 찬양팀들도 제가 앉아서 같이 찬양하는데 우리 드럼 치는 이범정 집사님도 그렇고, 기타, 피아노 아주 얼마나 열심히 쳐주는지, 앞에서 찬양하시는 종들도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이 기도의 용사입니다. 기도를 복돋아주고 격려해주는 기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일꾼들이라고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거기에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게 이거예요. 기도의 네트워크. 다윗 왕에게는 기도해주는 백성들이 있었죠. 그럼 다윗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 안 했을까요? 왜 다윗이 이스라엘 영토를 넓혔던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열왕기 상하에 보면 다른 왕들을 이야기하면서도 꼭 정말 잘한 왕들은 다윗의 길로 행한 왕이다, 그렇게 평가할 정도로 다윗은 능력 있는 왕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이었고,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왕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왕이었어요. 저는 요즘에 새벽마다 시편 150편 이제 거의 다 끝나서 144편까지 말씀 나눴는데, 새벽마다 말씀을 시편을 읽어가면서요, 다윗은 정말 기가 막힌 사람, 기도의 사람.
시편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뭉클뭉클해지는 말씀들. 기가 막힌 웅덩이 속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다윗의 기도에는요, 거기에는 삶이 있고요, 눈물이 있고요, 기적의 역사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구나 느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다윗과 같은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니까 오늘 시편 20편을 보면 1절, 6절, 9절 이렇게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요, 이게 기도니까, 기도로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응답하시고, 또 6절에도 보면요, 여기에도 보세요, 6절에도 보면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9절 말씀의 마지막 절에도 보면요,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게 기도니까 응답하소서, 구원하소서, 응답하소서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응답하실 거라고요, 건져 주실 거라고요, 구원해 주실 거라고요. 어떤 기도를 해도 하나님 구원해 주실 거라고요, 응답해 주실 거라고요. 병든 이들이 일어날 거고요, 삶에 막혀있는 이들이 열려질 거고요, 답답해서 한숨 짓는 이들이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면 오늘 2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아멘. 이 자리는요, 여기 기도 제목들 다 있는 거 아시죠? 여기 정가운데 여기에다가는 제가 글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는 제단 되게 하옵소서. 제가 여기다 썼어요. 여기 이 앞에 정가운데. 그 다음에 여기 다 자기가 어디에다가, 여기 오늘 기도 하러 나오시는 분들은 이 바닥 타일 깔기 전에 기도문 다 쓰신 거 기억할 거예요. 저는 그 쓰기 전에 제가 미리 계획했으면은 다 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바닥 깔기 전에 갑자기 새벽에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셔서 우리 새벽 기도 끝나고 다 올라갑시다, 그래서 기도문 씁시다, 그리고 썼어요. 근데 그날 다 공사하기로 했는데 다 안 됐어요. 금요철에 오신 분들도 올라가서 쓰시라고 그랬어요. 아유, 주일날 미리 내가 좀, 하나님 좀 미리 좀 말씀해 주시지, 그러면 주일날도 교인들 다 쓸 텐데 걱정했거든요. 근데 공사 일정이 참 기가 막히게 늦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도 다 올라가라 쓰시라고 그래가지고 저 뒤에도 막 쓰신 분들 많아요. 저 뒤에 자리들 막. 예? 근데 하나님 왜 그 기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이 예배당 바닥에 쓰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기도한 대로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 예?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보여주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시온, 성소는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터전이에요. 영적 센터라고요. 우리 불꽃교회 이 자리는요, 우리가 기도로 지은 제단이에요, 이게. 예. 내일 모레도 당회를 할 건데요, 작년에는 우리 교회가 이거 건축한다고 그래서 제가 정확한 액수는 모르는데 한 41억 결산을 해서요, 건축 헌금까지 포함해서. 예. 그런데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예. 하나님 이 기도 3만 시간 기도하게 하면서 온 성도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기적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변함이 없잖아요. 제가 담임 목사 취임하면서 30주년 안에 하나님이 짓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선포했어요. 기도는 선포니까. 그런데 하나님 30주년 전에 이렇게 완성하셨어요.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하신 게 있어요. 이 성소에서 기도할 때, 이 성소에서 우리가 두 손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토요일날 저녁에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약속 이루시옵소서.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벌써 이제 2년이 돼가네요. 공사를 3월 7일부터 작년 3월 7일서부터 여기 기공 예배 드리고 공사가 시작이 되어서 8월 달에 완공이 됐잖아요. 근데 2월 달 한 달은 제가 여기를 이렇게 돌면서 공사 시작하기 전에 한 달 동안
여기를 뱅뱅뱅뱅 돌면서 기도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저는 유명한 종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 재정적인 능력이 있어서 본당 마무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밖에 부를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성전으로 사용해 주옵소서. 그리고 돌았어요. 그때 제 영적인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감동과 음성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몰라요. 네가 유명하지 않는 것, 무명인 것, 나도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근데 유명하면요 내가 했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가 그래서 좋아요. 목사 한 사람이 해서 하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하는 용사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가 베데스다 연못과 같이 병든 자가 이 자리에 나와서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간증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요, 새가족 등록하신, 지난번에 등록하신 분 가운데도요 서울에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 계셨어요. 예? 암 환자세요. 침이 안 나오는 분이라고요. 근데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날,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입에 침샘에서 침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내는 서울의 교회 다니시는데 남편 우리 교회 나와서 등록하셨다고요. 교회가 좋대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봤대요.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권사님들이요, 연세 드시면은 다 이렇게 몸이 약해지시고, 뭐 종합병원이라고 그러잖아요. 60 넘으면 종합병원 아닌 분이 없대잖아요. 어느 책에서 보니까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요, 남자분들이 79세, 요즘에 많이 늘어났죠. 여자분들이 83세, 평균 수명이에요. 이 평균 수명이라고 여러분 다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 따라 달라요. 100세 시대라고 다 100세 사는 줄 착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요. 100세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90세 이상 사는 사람이 10,000명 좀 넘어요. 그러니까 다 100세 시대니까 나도 100세 살겠거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만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이 어느 날 제가 봉고차 운전하고 식사 대접한다고 가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예배당을 빠질 수 없는 이유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머니 권사님들이. 예배당 빠질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김한숙 장로님도 그 간증하셨고 최정자 권사님도 그 간증하셨고, 힘들고 지쳐있고 아파서 통증 아이고야 그러고 교회 오셨는데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말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고 종에게 듣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면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충전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이게 중요합니다. 시온에서,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너를 붙들어 주신다고 그랬는데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누구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소재, 번제가 나오는데 제사법 중에요, 소재, 번제, 화제 있어요. 제사 드리는 방법들이라고요. 예배 드리는 방법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에 흔들어서 드리는 소재가 있고요, 태워서 드리는 번제가 있어요. 예배 드리는 거.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금요차례 나오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내 마음을 태워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산 제물의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100%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는요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데요,
지금 다윗 왕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의 선포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이거 축복이잖아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예? 내 계획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진실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는 다윗이요,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요, 전쟁에 나가는 다윗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그래요. 여호와 니시죠, 승리의 깃발. 여호와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리니 내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자, 전쟁에 나가는 장수는 뭘 헤아려 봐야 되냐 하면 말, 병거, 군사, 이게 얼마나 되나 헤아려야 어떻게 배치해서 싸울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이름의 깃발을 세운대요. 이거는 다윗이요 이미 체험한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요, 골리앗 장수에게 나아갈 때 다윗은 세상적인 모습으로 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골리앗에게 너는 창, 방패,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고 이겨요. 그게 전쟁에 나가면서 다윗은요, 여기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이게 전쟁에 나가는데 여호와의 이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깃발 들고 나가요. 여호와의 이름의 깃발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세상적인 거, 예? 그거 필요 없어요. 말, 병거, 이거 세상적인 거죠. 뭐 나에게는 어떤 학벌이 있어, 나에게는 뭐 어떤 뒤 대줄 수 있는 후견인 되는 부모님이 있어, 나는 이런, 예? 재능이 있어, 이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종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편 만드는 게 기도예요. 예. 아무리 강한 사람이 있어도, 무서운 사람이 있어도,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기도를 통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편 만들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바울도 무슨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하신대요. 어떤 사람은 병거 의지하고, 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이름만 자랑하는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의 눈으로는 우리의 문제가 태산같이 높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판 자체를 엎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에요. 환경을 확 바꿔놓으실 수 있는 하나님. 저에게도 어렸을 때 그런 간증이 있어요. 어떤 간증이냐면 저희 아버지가 공무원을 오래 하셨는데요, 공무원 하시다가 국장 승진하시고 그러시면서 농협중앙의 이사로 이렇게 나오셨어요. 근데 그때 공무원하고 지금 공무원하고 조금 다른데, 지금 공무원이 젊은이들 로망 1위잖아요, 공무원. 근데 저희 어렸을 때 아버지 공무원 시절에는 이 공무원들은 학자금이나 이런 게 아마 금융, 은행 이런 데보다는 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금융업으로 농협중앙의 이사로 이렇게 나오시면서 임원이라고 그러죠. 이사들 임원이니까, 임원은 임기가 3년이에요. 근데 되게 일찍 이사가 되셨어요. 40대 중반에. 근데 이제 임기를
3년이 돼가니까 이제 끝나잖아요. 아직 어린 자녀들, 우리 5남매인데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근데 그때 또 마침 50하고 전두환 대통령 정권 505하국 시작되면서 고위직은 다 단임제다, 연임 없다 그랬어요. 3년 하고 끝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인간적으로 보면 겁나잖아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걱정하셨던 게, 야 이거 계속 공무원하고 차관 올라가면 되는데, 차관 올라가면 되는데, 물론 올라가는 것도 자기가 올라가고 싶다는 건 아니지만 이거 너무 일찍 나왔나 보다 막 그러시고 걱정하시던 기억이 나요. 저 어렸을 때, 전 초등학교 때였어요. 중학교 때. 그런데요, 뭘 선포했느냐, 가정재단을 선포를 딱 하고, 그때 형님은, 큰형은 대학 다닐 때, 의대에 다닐 때 줄줄이 쫙 제 밑에 초등학교 다니는 동생까지, 여자 동생까지. 근데 할아버지까지 다 이렇게 대식구가 사는데요,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선포하신 뭘 선포했냐면, 저녁 9시까지는 무조건 다 들어와야 돼. 9시에 뭐 한다고요? 가정재단 쌓는 거예요. 가정재단을 썼어요. 저희 아버지가 연임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으면 간증을 안 하죠. 근데 저도 그 다 새카맣게 잊어버렸는데 한 2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 추도 예배 드릴 때 아버지가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원로 장로님이라 이제 90 다 되셨는데 그 간증하시는 거예요.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그 간증. 그래서 그때 농협중앙회 이사들 가운데 최초로 연임된 분이 저희 아버지예요. 그 연임대 6년 끝났잖아요. 근데 또 다른 데서 스카우트에 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직장 생활을, 물론 월급쟁이 사장이긴 하지만 73까지 하셨어요. 아멘 안 하셔도 하셨어요. 간증이에요, 간증.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도와주시더라고요. 기도할 때 응답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여호와의 이름 붙들고 나아가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며칠 전이었는데 제가 보는 목회 신학이라는 목사님들 보는 잡지를 보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한 5,100만 정도 된다고 그러죠. 5,100만. 기독교 인구가요 4,500만일 때에도 우리 기독교 인구가 1,200만, 1,300만 그랬대요. 근데 지금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크리스찬, 대한민국의 크리스찬 750만 정도 본대요. 5,100만에 750만. 그럼 다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크리스찬인들인가? 아니래요. 요즘에 주일 지키는 크리스찬, 주일 잘 성수하면서 예배드리는 크리스찬들은요 750만이라고, 내가 종교가 기독교라고 쓴 사람들 가운데 정말 주일을, 아까 예배 소제와 번제를 기억하시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드리는 크리스찬들은요 400만에서 450만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저희 신학대학 다닐 때만 해도 한국의 크리스찬 4분의 1, 20% 봤어요. 근데요 20%면요 5명 가운데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5,100만 전체 인구 가운데 예배드리는 크리스찬들은 400만, 10명 중에 1명도 안 되는 거예요. 10%도 안 되는 거예요. 놀랍죠? 정말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요. 정말 요즘 교회도 쉽지 않다고 그러고, 예배드리는 것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 자랑스럽게만 생각하는 시대도 아니에요. 개도교 그러는데 속상해 죽겠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다시 기도의 용사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는다면,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가능성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 불꽃교회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체험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세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가 기도의 네트워크를 잘 만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가운데 거기 토니 캄플로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기도가 어떤 힘이 있는가? 이 토니 캄플로 목사님은요, 기독교 책 쓰는 기독교 작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마다 다니는 순회 설교가이기도 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저 미국의 중남부의 어느 소도시에 가서 부흥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부흥회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뜨거운 기도하는 교회라 늘 강사 목사님, 이렇게 순회 오셔서 설교하시는 부흥회 오신 목사님 위해서 목사님과 더불어서 장로님들이 이렇게 함께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우리 주일날마다 우리 장로님들 9시면 모이셔서 저 엘리베이터 앞에, 요 앞에 본당 앞에 로비에서 늘 기도하시잖아요. 예? 그것처럼 순회 목사님 토니 캄폴로 목사님 모시고요, 장로님들 몇 분하고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 넣고, 우리는 늘 전통이 그러니까 오늘 단에 서시는 목사님 넣고 같이 우리 중보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늘 있었던 교회. 근데 순회 목사님, 설교하시는 부흥사 목사님 모시고 기도하다가 거기 몇몇 장로님들이 갑자기 동시에 다발적으로 어떤 기도가 나오느냐, 그 주간에 그 교회 성도 가운데 아주 속색이는 남편이 하나 있는 성도가 있었는데, 짐 맥도널드라는 사람, 빵집 이름하고 똑같아요. 그 사람이 놓고요, 아니 목사님 모셔놓고 중보 예배 지금 드리는 중보 기도해야 되는데 몇몇 장로님들이 맥도날드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미안해요. 그 기도 끝난 다음에 그 목사님한테 죄송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번 주간에 지금 맥도날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교회 여자 성도 너무 그냥 알코올 중독에다 망나니처럼 살고 가정 버리려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중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왜 갑자기 우리 장로들 몇 사람에게 그 기도를 시키셨는지 모르겠네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 사람은 어디 사는데 저기 뭐 어디에 사는데 요즘에도 그렇게 속썩인다고 그래서 지난 한 주간 기도했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갑자기 기도시키셨네요. 그러고 갔어요. 설교하고요, 이제 자기 사는 마을로 돌아가는데 고속도로 진입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히치하이킹 해요. 막 이렇게 차 세워다. 외국에서는 이렇게 가끔 가다가 그런 사람들 있죠. 대중교통이 많지 않으니까 히치하이킹 하는데 지나가고 싶은데 그 목사님이 지나가고 싶었는데 성령이 감동하더래요. 차 세워서 태워라. 그래서 타라 그랬어요. 원래 외국 사람들이 잘 안 태워요. 잘못 태웠다가 뭐 겁나니까. 근데 성령이 감동해서 목사님 태웠어요. 인사하는 거예요. 나는 토니 캄폴로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차 얻어 탄 사람이 뭐라 하는, 난 짐 맥도널드입니다. 그러시군요. 당신은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고 두 자녀가 있죠. 당신 지금 방황하고 있죠. 깜짝 놀래더라는 거예요. 차를 돌려서 좀 전에 몇 시간 전에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어디 사는 누구의 남편 짐 맥도널드 얘기했잖아요. 그 집을 향해서 가는, 집 앞에 땅 데려다 주는. 깜짝 놀랍니다. 이 맥도널드가. 이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하고 친한데요, 내가 말씀 사역을 하는 종인데요, 나는 기도하는 종인데요, 아니 집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시니까 아셨죠. 알았죠. 제가 깜짝 놀라요. 지금이 기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전하라고 하시네요. 당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큰 일꾼으로 쓰신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이 짐 맥도널드가요, 예수 영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변했대요. 내가 안 변했으니까 아멘도 안 하시네. 변했대요. 이게 토니 캄플로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도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문제가 있는 이들을 위해서 네트워크가 돼서 기도할 때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역사하신 하나님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기도 대상자에게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불꽃교회가요, 내년에는 지금도 물론 중보기도팀이 있어요. 그러나 내년에는 우리 교구별로도 중보기도팀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나는 다른 거 못해요 하시는 분들도요, 기도는 어디서나 할 수 있잖아요. 예? 내가 몸이 와서 헌신하지 못하겠으면 중보기도팀이라도 돼서, 요즘에 얼마나 좋은 카톡이 다 있어가지고 기도 제목만 있으면 다 가요. 예. 우리 교구 목사님들, 교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 있으면 카톡방에다가 다 이렇게 올려놔서요, 그 카톡 기도 제목 올려놓을 때마다 우리 잠깐이라도 기도한다고요. 1분이라도 2분이라도요. 예? 조금 전에도 올라왔어요. 우리 권정혜 권사님 수술 2번 하셨는데, 예? 자가 호흡이 안 돼서 지금 호흡기 끼고 계신데, 한 주간은 더 중보 기도해야 될 터인데 중환자실에 한 주간은 더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80%는 그 식도 천공이 있어가지고 다 잘라냈는데 지금 회복되고 있는데, 일부러 수면 유도하면서 한 주간은 더 중환자실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그리고 교구 목사님 올려놓으면요, 그거 보면 또 붙잡고 기도한다고요. 물론 우리 교회 저 중보기도실, 저 유아실 위에가 중보기도실이에요. 저기 지금 하얀 벽으로 가려져 있지만 저 자리가 중보기도실이에요. 모여서 기도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저는 교구별로라도 중보기도 네트워크가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인이 1000명이 넘는데요, 기도할 거는 너무 많은데요, 목사만 기도해요? 물론 목사만 기도해도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기도해주는 관계였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간에도 우리가 서로 기도해주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더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소망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으니, 기도할 때마다 간증거리들이 막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가장 신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뭐 신방하면서 맛있는 거 대접받을 때 아니에요. 저는 당뇨 때문에 먹을 거 막 못 먹어요. 이제 안 먹어도 좋아. 일부러 뭐 다이어트하고 안 먹으려고. 오늘도 점심도 안 먹으려고 했는데 우리 전재권사 저 뒤에 있네. 제가 좋아하는 뭐 떡볶이라고 또 일부러 제 방까지 와가지고 먹으라고 그래서 내려가죠. 정말 안 먹어도 좋아요. 근데 뭐가 좋으냐면,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했는데 응답받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간증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우리 예원이도 요 앞에 있는데, 지난 주일날은 목사님 논문 통과해야 되는데, 월요일날 심사가 있는데 통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기도해. 그래, 기도하자. 괜찮아, 걱정하지 마, 울지 마, 괜찮아. 그런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우리 박영규 목사님 기도실 가서 막 아침마다 새벽마다 가가지고 기도하고 막 됐어요. 됐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말씀도 그 기도 계속, 새벽 말씀이 다 그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내가 들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센 사람 만나도 걱정하지 마. 내가 할 거야. 다 새벽에 말씀 그거 나가더라고. 순서대로 시편 강의하는데 하나님 하시더라. 저는 분명히 믿어요. 뭘 믿냐? 지금까지 하나님 저에게도 역사하죠. 하나님이요, 저는요, 그것도 있어요. 목회할 때요, 저 하나님 어려서부터 제 간증이에요. 하나님 저 태어나기 전서부터 목사 되라고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딴 거 된다고 한 적 없는데, 나 어디 이력서 나가지고 교회 가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그 기도했어요. 저는. 요즘에 교회 담임 목사 자리 하나 나면요, 이력서가 200통씩 들어온대. 기가 막히죠. 저 우리 불꽃교회 부목사 올 때도 그렇고, 동해교회 부목 갈 때도 그렇고, 저 시골에 단양에 목회 갈 때도 그랬고요, 캐나다 갈 때도 그렇고, 이력서 한 번도 낸 적 없어요. 저 어려서 그렇게 기도했대. 신학대학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신학대학 졸업할 때요, 목회지 나가는 사람이, 저희 학 동기들이 186명 신학과가 졸업했는데요, 10명도 못 나가요. 근데 저 졸업하기 전에 나갔어요, 목회를. 아멘 안 하셔도 나갔어요. 부목사도 가고 다 가야 되잖아요. 저 시골에서 목회하다가 목사 안수 받고 부목사도 가고, 순서 남들이 하는 건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속상하더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 태어나기 전부터 주의 종되라고 그래서 제가 한 번이라도
딴 거 한다고 해본 적 있어요? 하나님, 나 다른 교회에다 이력서 내서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했다고요. 스쳐가면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돌아온 날도 생각해 보니까, 단양 갈 때도 제가 막 연줄돼서 간 것도 아니고요. 예? 제 지도 교수님이, 이거 철없는 놈 학부 다니면서 결혼을 덜커덩 했네. 제 4학년 때. 예? 불쌍해 보이잖아, 지도 교수님이. 예? 그러니까 어디 가셨다가 전도사 하나, 시골에 시골교회 하나 비었는데 전도사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저 보내주신 거예요. 그냥 너 공전도사 가 그래가지고 갔어요. 예? 부목사 오래하는 데가 지난번에 갔던 최신성 목사네 교회, 그 아버지 교회, 그 계산중앙교회라는데 거기 한 2,500명 모이던 교회. 부목사 이제 안수 받을 때 되니까 거기에서도 오라 그러고, 지금 연예 감독하신 이광석 목사님 저 동해에서 담임 목사 하실 때 거기에서도 오라 그러고, 이력서 내서가 아니라 두 군데에서 오라 그러는데, 하나님 어디 갈까요? 두 군데 놓고 망설였다니까요. 이왕이면 서울 근처가 낫겠다. 근데 하나님 거기 보내셔서 거기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거기는 지는 해였고 여기는 뜨는 해여가지고, 감독님이 요즘에 어디든 가든 제 얘기하잖아요. 예. 불꽃교회 올 때도요. 예? 그 이광석 목사님 여기 경기도 이천 오면서 난 어떻게 해요 그랬는데, 저는 분당 불꽃교회 전용재 목사님 한번 보자요, 한번 인사하고 왔어요. 근데 여기 부목사 덜커덕 왔잖아요. 토론토 갈 때도요, 여기 장로님들은 아실 테고 정보원 장로님 아실 텐데, 다른 사람 보냈어요. 거기 원래 우리 토론토 불꽃교회 지교회 만들면서 김창배 목사라고 필리핀 선교사 보냈다고. 제 자리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 더운 데 있다가 추운 데 가니까 맨날 코피 쏟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고 장세근 장로님이 공 목사님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저 갔어요. 예, 이력서 안 냈어요. 여기 다시 왔잖아요. 제가 이력서 내고 왔어요. 전용재 감독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공목사 지금 교회 이전했는데 좀 왔으면 좋겠다, 또 오라고 그래서 왔잖아요. 저 여태까지 교회를 몇 번 이렇게 옮겨갔는데 이력서 한 번도 안 냈어요. 아멘 안 하셔도 안 내고 왔어요. 제가 담임 목사 될 때 이력서 내고 됐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기도 들으시더라고요. 하나님 뭐 태어나기 전서부터 목회자 만드실 거다. 내가 순종했는데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나 이력서 내면서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요. 그랬더니 부목사를 하든 단독 목회를 나가든 담임이 되든 그렇게 안 했잖아요. 아니, 물론 행정 절차 때문에 감리사한테 보고하려고 이력서 쓰기는 쓴 거지만 그거 경쟁하면서 이력서 한 거 아니잖아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그냥 금요 처리하는 노트에다가 이렇게 다 연필로 써서 말씀, 제가 마음에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거 주세요 그리고 적어서 올라와서 다 이면지 반 잘라가지고 제가 노트처럼 다 써가지고 왔어요.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전하라는 대로 전하 계십니다. 그리고 적어서 제가 나와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자리에서 100명이 모였든 200명이 모였든 오늘같이 한 150명 모였든 이 자리에서 주님이 하시리라고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네. 우리가 기도 네트워크를 만들어서요, 교구마다 제가 내년에는 기도와 말씀 목회에만 전념하려고 하는데,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도들을 섬겨가고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다시금 우리 불꽃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만 가 있으면 하나님 다 하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그거 생각하며 말하고, 하나님 마음 어떠실까 그거 생각하면서 행동하고, 하나님 마음 어떠실까 그거 생각하면서 직장생활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사람들과 인간관계도 맺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어루만져 주시는 그 손길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